반갑습니다. 민들레교회 김영준 목사고요. 오늘 희년 함께 예배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찬양도 되게 좋고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라. 이 마디마디가 또 다르게 이해되고요. 또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희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온 땅과 만민들아가 달리 들리고요. 기뻐하라 역시 이 희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또 달리 들립니다. 우리 잘 아는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뭘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지붕 위에서 외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주의 음성이 울리는 거 또 함께 그 대목도 생각나고요.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가 오늘 또 다르게 또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희년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그래서 더 아픈 사람들에게 또 어쩌면 그래서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잘 몰랐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다시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죠. 우리 사는 세상을 규정하고 또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뜻과 기대를 담아 법이 있는데요. 법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존재하는 법은 언젠가 어느 때인가 분명히 만들어졌었고 그 법이 만들어진 때에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질 때에는요, 변화된 세상을 반영합니다. 법은 반드시 변화된 세상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제정이 됩니다. 변화된 세상에 대한 뜻과 기대가 응축된 것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9년에 3.1혁명이 있을 때에도 역시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87년에 60혁명이 있을 때도 역시 그 직후에 개헌을 하게 되고요.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건 뭔가 그 직전에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한 뜻이 그 법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시 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상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오경 역시 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부르는 법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 역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역시 뭔가 새로운 세상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사람들의 생각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열었던 사건,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혁명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일으킨 혁명이었고요. 히브리인들의 혁명 정부는 최초의 광야에 세워집니다. 물론 우리가 성서 속에 읽는 히브리인들의 혁명은 그 혁명의 주체가 사실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혁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히브리인들의 혁명이 이집트에서 있었고요. 그 히브리인들의 혁명 정부는 광야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히브리인들은 광야를 택해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소위 나라를 세울 때 광야의 나라를 세우진 않잖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임시로 어딘가에 세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일부러 광야에 나라를 세우진 않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처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고 파라오에게 요청할 때에도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혁명해서 세운 나라는 광야에 세워진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바위에 샘이 솟는 광야에서 혁명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혁명 헌법을 제정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에요. 혁명 헌법의 10가지 강령을 흔히 십계명이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세웠던 혁명 헌법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이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십계명을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세웠던 새로운 나라의 혁명 헌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으로 재해석하십니다. 법이 사랑하라예요. 법의 내용이 혁명을 해서 세운 나라의 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되게 아름다운 법이지요. 법의 내용이, 법의 고갱이가 사랑하라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혁명 헌법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으로는 법이 될 수 없잖아요. 법은 구체적인 실천을 담보할 수 있어야 법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내용 속에, 특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 속에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있는데요. 그 법이 대단히 강조하는 영역이 뭐냐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의 혁명헌법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용이 뭐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사람의 사유재산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심지어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있죠.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은 분명히 우리의 사유재산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혁명헌법은 개인의 재산을 존중했고요. 개인의 재산이 침해받지 않도록 탐내지 말라는 엄격한 조항까지 뒷받침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반드시 있어야 해. 혁명헌법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행동만 요구한 게 아니라 심지어 그 마음까지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것도 안 돼. 그거는 그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사유재산을 대단히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 세워졌던 혁명정부는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을 빼앗거나 훔치는 건 당연히 죄가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것까지 금지할 만큼 혁명헌법은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23조 1항에도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적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도 옛날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세웠던 혁명정부처럼 사유재산을 귀히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탐내는 것도 죄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직업이 목사입니다만, 직업이 목사이면 우리 레미제라블 식구들도 있습니다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미리엘 주교처럼 은 접시쯤, 은 촛대쯤 누구에게나 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앉기 전에 제 지갑과 폰을 다른 곳에 두고 왔는데요. 어디에 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하거든요. 제 사유재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엊그제 40여만 원을 주고 노트북을 새로 샀는데요. 그것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제 사유재산입니다. 누가 이렇게 손대는 것도 신경 쓰이고요. 여튼 열어보고 저 그거 다른 사람이 손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에게 사유재산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엘 주교처럼 제가 그렇게 썩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권리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재산이라면 더욱 귀하고 하나님의 재산권 역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내 이웃의 재산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산은 당연히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 말이 운율에 맞고 그럴듯하고 좋은 말이어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재산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아야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인데요.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땅에 대한 재산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땅을 사유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아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된다면 토지에는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유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땅을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얘기하는 말 속에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마음 속에는 그걸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내가 탐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진배 없는 마음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기꾼 이야기 잘 알잖아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대동강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이 사기꾼인 줄 잘 알아요. 대동강은 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상인들이랑 담합해서 속인 다음에 서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서울 사람에게 대동강물을 파는 그 김선달이 사기꾼이라는 걸 우린 너무 잘 압니다. 대동강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강을 사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기 행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사기인 줄 우리가 잘 몰라요. 대동강을 김선달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사기라면 당연히 땅을 누군가 소유하는 것은 이 또한 사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훔치는 죄에 우리가 둔감하고 관대합니다. 강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땅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땅을 갖고 하나님에게 땅을 훔치는 그 죄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대동강물을 팔았던 김선달이 사기꾼인 줄 아는데 땅의 지대를 받는 것이 도둑질인 줄 잘 모릅니다. 강이 하나님의 것이듯 땅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히브리인들은요, 마침내 광야에 세웠던 혁명 정부를 이전하고 40년 동안 이전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21장 43절과 4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었다라고 적습니다. 사방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적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땅에 사방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는 사람이 땅에서 나그네로 임시 거주자로 살 때에 보장됩니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뿌리 내린 히브리 사람들이 평화를 누렸던 건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한 땅에서 이미 조상이 그어놓은 당신들 이웃의 경계선을 옮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임시 거주하는 인생 동안 불안하지 않도록 토지의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경계선을 넘어 다른 사람의 거주지를 침탈하곤 했습니다. 땅을 빼앗은 거죠. 땅을 빼앗아서 땅을 사고 팔기도 하고 땅의 지대를 받으면서 그 땅의 지대를 활용한 응축된 자본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람들이 디자인한
사탄의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땅의 경계선을 넘는 건 하나님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그 도둑들이 도둑이 되고 그 후손들이 대대손손 후손이 되면서 점점 큰 세력과 큰 힘을 형성하고 그들에 의해서 체제가 구축되어 흔들리지 않는 세상, 이게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게 사탄의 체제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세상 말고요, 되게 예쁜 나라를 상상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상상한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농부들에게 땅을 줘요. 일하려고 하는 농부들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땅을 나눠줄 때 이 필지를 구획할 때 어떻게 구획하냐면 해가 떴을 때 출발을 하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해가 뜰 때 출발을 해서요, 해가 질 때까지 걸어서 뛰어서 돌아올 만한 만큼의 땅, 그 땅을 필지로 정한, 그래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하루 정도 걸어서 일을 할 만한 그 땅, 하루 거리의 땅을 나눠주는 나라를 톨스토이가 상상합니다. 되게 예쁜 나라죠. 내가 돈이 있어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수저여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지주여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땅을 받는 나라예요. 근데 내가 하루 동안 일을 하면서 밟을 수 있는 땅, 그 땅을 나눠주는 나라를 톨스토이가 상상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한 농부가 그 나라에 찾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 뜰 때 출발해서 갖고 싶은 땅을 표시하면서 해질녘까지 돌아오는데, 아차, 이 농부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조금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가고 조금만 더 가고 조금만 더 가다가 해가 졌을 때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출발점에서 조금만 힘내라고 부르는데 그 힘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농부가 쓰러지고 그 쓰러진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하루가리 이상의 땅을 갖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사람이 하루가리 이상의 땅을 차지하려는 모든 시도는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입니다. 사람에게 땅은 일할 곳이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지만 동산의 모든 부동산 등기부 등본엔 하나님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거예요.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마음껏 살라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상을 주셨지만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등기부 등본엔 하나님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실 세계를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전세 계약서도 쓰고 매매 계약서도 쓰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그게 내 것인 줄 착각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그런 것이지
그 서류의 본 바탕엔 보이지 않지만 잉크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모든 부동산의 등기 등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민들레 교회는 김포에서 모입니다. 민들레 교회는 김포 양촌이라는 5일장이 서는 작은 마을에서 모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를 세울 때에 공구상가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요. 저는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발달장애인들을 만나게 돼서 시민들과 또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협동조합을 시작하던 즈음에 이제 서류를 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인가를 받을 때 요청받은 서류가요. 근데 뭐 감리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월세 계약서도 없고 전세 계약서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약서 없이 있는데 이게 웬걸요?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길을 가다가 기도했습니다. 그 대로변에 있는 육교를 건너가면서 중얼거리듯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든지 뭐 땅을 주시든 돈을 주시든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육교를 거의 내려올 즈음에 내려와서 마지막 계단을 밟을 즈음에 전화벨이 울렸고요. 양촌에 있는 작은 건물을 갖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께서 카페를 운영하던 공간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을 예배 공간으로 사람들의 모임 공간으로 쓰겠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요. 바로 좋아하는 티를 내지 않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했는데요. 계약서를 쓰고 협동조합에 필요한 서류를 냈고 그리고 그 협동조합이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통 뭐 이름이 들어가고 계약금, 임대료 이런 게 계약서에 들어가잖아요. 계약금 0원, 임대료 0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계약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약금 0원, 임대료 0원짜리 계약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로 협동조합이 세워졌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교회가 모이는 카페 공간에서 자조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베트남, 캄보디아 엄마들 이주노동자가 모여서 검정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 공부하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이기도 하고요. 또 지역 시민들이 모이는 회의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세월 3주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김포에 있는 작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2개월여 열심히 회의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이어서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희년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런 희년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희년은 시간이죠. 갇힌 자가 자유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갇힌 자가, 눌린 자가, 가난한 자가 이전에 살지 못했던 좋은 시간을 사는 게 희년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일상을 살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상을 다시 살게 되는 것, 이 또한 희년이지 싶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50년이 됐을 때 부동산들이 완전히 리셋되어 버리는, 다시 포맷되어 버리는 기가 막힌 세상도 우리에게 오겠지만, 또 완벽하게 포맷되고 완벽하게 리셋된 세상 이전에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게 되는 기적이 임재하는 시간 역시 희년일 것입니다. 우리가 희년을 기다립니다만, 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상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을 살게 해주면서, 이주민들이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난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희년을 앞당겨 맞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기가 막힌 희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한 걸음 앞서 나가서 맞이해야 할, 누려야 할, 당겨야 할 희년이 또한 있습니다. 희년은 우리에게 올 것이고, 희년은 우리가 잡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선물로 주십시오. 하나님, 청년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누울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장년들이 평생을 힘들여 애써 살았는데 그 자녀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고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희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울러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의 토지와 땅을 강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탄의 체제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으로 군림하시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만민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는 희년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희년을 기다립니다. 희년을 맞이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